이 성령의 불을 받은 엘리사, 이제 드디어 첫 사역의 테이프를 끊게 되는데,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사건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첫 사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두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심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 심판 사건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하나님 은혜 사건을 통해서 예수만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보여줘요.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다, 이걸 말해줘요. 본문에 나오는 성읍의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리고성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산모들이 자꾸 유산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히브리어 메슈아 켈레트라라는 말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 역본에서도 아이가 없는 것으로 번역됐고요, 공동 번역과 70인 역에서도 주민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물이 나빠서 그래요. 죽는다는 말이죠. 태어나서 자의적으로 활동하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죽는 거예요.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살다가 죽을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자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로 정해져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물론 영원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 보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은 좋아요. 교통도 좋지요. 그리고 물 수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부유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 세리장이 그 세리장의 지위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여리고성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쁘단 말이에요. 토산이 있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가들이 유산하고
그 여리고성의 창송곡이 끊어질 날이 없는 동시에 이 농작물들이 기한전에 다 떨어지는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그러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파종하고 열심히 돌봤는데 기한전에 열매가 곡식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농사도 식량되지만은 농사도 상품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하니까 제대로 영양가치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이 떨어졌으니 무슨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고로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 하고 수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많은 농사를 지어도 헛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못 살고 실패해서 못 살고 잘못 선택하여 못 살고 타인에 의해 못 살고 세상이 그래서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내 것이 되고 유지가 되고 거기에 이자가 붙고 살만하지요. 때 사람은요,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한 번 실수해가지고,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코지해가지고, 여리고성은 절망의 성읍이에요. 인생은 절망의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성읍이 좋은들 뭐합니까? 물이 안 좋아 죽어가고 기한전에 열매가 다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병들었습니다. 세상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자꾸 악해져 가네요. 먹고는 살만한데 정신적으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죽음과 절망의 인생,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죽음과 절망의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예수이다. 오늘 본문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산되는 죽음의 도성, 기한전에 과일이 떨어지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 한계 앞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죽음, 멸망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절망하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사람이 사는 게 이거지 뭐. 유산했어? 그러면 또만 유산했어. 대대로 유산했잖아. 아, 이번에도 우리 농작물 다 떨어졌어. 아유, 그거 한두 번이야. 대대로 그래 살았잖아.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엘리사가 등장한 겁니다. 엘리사가 나온 겁니다. 절망의 인류 앞에, 죽음의 인류 앞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기만 하면 안 돼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엘리사 앞에 낱낱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의 대대로 눈물의 아픔, 절망, 고통을 오늘 낱낱이 아뢰었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린 예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운명으로 알고 대대로 살아왔던 아픔을 엘리사 앞에 낱낱이 말합니다. 19절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 물이 나쁨으로 죽어가나이다. 우리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열매가 없나이다. 자꾸 산모들은 유산하나이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벳에 나온 것은 물론이지만은 엘리사벳 대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여겨왔던 것을 오늘 엘리사벳 낱낱이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절망, 내 소원, 내 피로, 내 문제, 내 해결, 나의 갈등, 나의 승리, 나의 영광, 나의 평안, 나의 축복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이며,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기도의 응답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아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엘리사벳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20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브레이크 걸리느냐?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긴 나와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험산 줄령이, 어떠한 홍해와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혔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때에 앞에 있는 홍해와 여리고성과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뚫고 가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형통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거기에 우리의 길은 쉬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 예수가 누군가 말이에요. 그 예수는 바로 새 그릇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쓰던 그릇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지금까지 해결해온 방법, 사람이 만든 방법, 내가 만든 방법, 나의 노하우, 사람이 만든 길은 안 돼요. 오늘 엘리사는 새 그릇을 갖고 와라. 새 그릇이어야 돼요. 새 방법이어야 돼요. 새 길이어야 돼요.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길, 사람이 만들지 않은 길,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바로 예수 길입니다. 예수 방법입니다. 새 그릇 갖고 와라. 쓰던 그릇 말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새 그릇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소금이에요.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소금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금 갖고 오면 돼요. 한 사람이면 족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이 한 분이면 됩니다. 이 한 분이면 구원입니다. 이 한 분이면 승리입니다. 이 한 분이면 만족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니라.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결국 평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만이 주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은 여리고성이 생명의 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인류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예수 필요 없는 인생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여리고성이 나쁜 물로 죽어가듯이 나쁜 세상의 물로 사람의 몸이 병들어 갑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쁜 세상의 사상으로 사람의 정신이 병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병든 생각을, 병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이성의 나쁜 종교로 사람의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근원 치유자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21절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그랬어요. 오늘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물 근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근원을 고쳐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영혼을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고쳐지면 마음도 고쳐지고 삶도 고쳐져요. 소금을 중간에 뿌리면 안 돼요. 소금을 물 근원에 거기다가 뿌릴 때 그 물이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면요,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내가 하는 일도 새로워지고, 근원을 고쳐야 됩니다. 물 근원은 가만 놔두고 중간에 손을 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성품이 좀 좋아졌다고, 행실이 조금 도덕적이 되었다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근원은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물 근원지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새 사람이요, 새 사람만이 생명의 사람이요, 결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입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나쁜 물, 말씀이 고친 겁니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영혼이 편찮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쳤으니 이건 상태적으로는 완전 변화요, 시간적으로는 영원 변화요, 속성으로는 불변의 변화입니다. 예수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죽음이 생명으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저주가 축복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허무가 열매로, 불만이 감사로, 한계가 만족함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큰 병수가 없어 불만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뻥뻥뻥 안 터져서 여러분 불만이냐고요?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꾸 성읍은 좋아지는데 물 근원이 나쁨으로 인해 죽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집사람하고 잠시 좀 건강상 지방에 갔다 왔는데,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 밤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밤송이가 대부분 바닥에 떨어졌고, 사람의 눈과 발길이 쉽게 밝히는 곳은 대부분 빈 껍질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밤알 좀 한두 개 있나 해서 집사람하고 그냥 껍질 벗겨진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냥 여기저기 다 살펴봐도 이미 사람들이 다 밤알 주워갖고 다 까갖고
그래서 뭐 조그만 거 먹어져 뭐 벌레 먹은 거 그런 거 뭐 또 그 가운데 우연히 또 그 사이에 또 한두 개 떨어져 가지고 밤 몇 알을 주웠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밤송이가 벌리고 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굵은 나무를 가지고 힘도 붙이지만은 하여간 그걸 좀 가지를 좀 쳐보려고 그냥 힘껏 던졌어요. 3번 던지면 가지 하나 맞아요. 맞으면 그 가운데 여러 번 던지면 밤송이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해가지고 밤을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길가거든요. 근데 길가 이렇게 벽을 다 쳐놨잖아요. 이 콘크리트로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이제 물 흐르도록 다 담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기 숲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근데 저 속에 가게 되면 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뭐 엉겅퀴 뭐 가시덩굴이는데 막 발로 밟고 거기 사람이 안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로 밟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온 천지가 밤천지. 그 주머니에 가득가득 넣었는데도 더 넣을 데가 없어요. 그 이 많은 밤을 어떻게 다 주워가나 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위에 옷을 벗어야 돼. 속에 난냉구만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웃옷을 벗어가지고 그다 펼쳐놓고 밤을 30분에 옷에다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주웠어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안 가르쳐줘요. 제가 또 가서 주워야 되니까. 근데 길바닥에는 요만한 밤 뭐 벌레 먹은 밤인데 거기는 굵은 밤이야. 그리고 밤이 터져가지고 날 잡아 잡수셔 하고 다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아주 옷에다가 가득 담았어요. 제가 사진 한번 찍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내 옷에다가 밤을 주운 거고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든 거야. 밤을 줍는데 그것도. 그래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옷은 뺏겼지. 런닝구 입고서 힘들어가지고 밤 하나씩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우리 아들들한테 보냈더니 당장 연락 오기를 자기들은 웬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저 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있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길 걸어가잖아. 사람이 다 훑은 길 걸어가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 벌었고, 저 사람이 저래서 건강하고, 뭐 저 사람이 저래서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래서 행복한 것 같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다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데 실상 그 사람들이 걸어가 본 그 길이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없던 것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앞에 걸어간 사람도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미 딴 사람의 밤을 다 주워가고 껍데기만 남았고 그 중에 좀 못 좀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좀 얻을 것이 없는가 하고 우린 또 그 일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인생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지금까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결국은 열매가 없는 절망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밤송이 빈 껍질은 이 세상에서 혹시 밤이 있는가 두리번거리며 세월을 내가 지금도 보내고 있진 않은지, 나는 예외겠지, 나는 다를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 노래 불렀거든요.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 흘려도 기한전에 떨어지는 인생의 허망함. 왜 안 되지? 앞으로 5년간 후면 될까? 10년간 더 열심히 살면 될까? 근데 세상은 나 하나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날벼락은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데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와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께 순간순간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그 누군가. 우리는 계속 예수께 아뢰고 순간순간 아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쳐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갔던 밟았던 그 길을 오늘 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가보지 않은 예수의 길, 새 그릇, 소금, 금은지, 이것이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그 예수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만을 집중적으로 걸어가는 날마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밤송이 빈 껍질을 인생의 나무를 들고 휘젓고 세월을 보내는 죽은 인생, 기한절에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없는 답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초신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깊은 처음 가는 길을, 깊은 숲속을 엉겅퀴가 가로막고 가시덩굴이 우리의 갈 용기를, 믿음의 그 깊은 길을 주저하게 하고 그저 편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을 나누이 거부하고 예수께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며 예수만이 정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쁜 물로 죽어가는 예리고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쳐진 물로 죽음이 없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허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편한 길을 우리는 왠지 호기심도 있고 거기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외가 되어서 복덩어리가 거기에 있겠다는 착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미련하게 지금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뒤돌아봅니다. 새 그릇이야만 아버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만이 깊은 대로 예수와 더불어 사람이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을 얹었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만명의 의원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근원을 치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마다 아버지 수술 이후에 깨끗하게 회복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위마다 우리 주의 치유의 광선이 이 시간에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가장 먼저 오른손 가슴에 올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들을 근원적으로 고쳐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생명 열매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감격과 변화와 새로워짐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이곳에서 혹은 영상으로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